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교독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도둑질함으로 맞은 사람도 또 도둑질한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의 첫 번째 유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 그런데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하라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에 안식하셔서 저희도 안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시키셨느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 가면은 하루치 먹고 그 저장해둔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가 없는데 안식일 전날은 며칠치 음식을 거두라?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거두지 않는 안식일 날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틀치를 거두면 하루 먹고 남겨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날 남겨뒀던 음식은 썩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먹인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요. 안식일 날에는 너희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네 육신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공급한다? 내가 공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일하지 말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저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꼼짝 말고 있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안식,
쉼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일해야 먹고 살았는데 6일 동안은 내가 그날 일하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이 없었는데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구해도 만나가 썩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날 내가 너를 일하지 않아도 또 그날은 행진하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날 행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날이고 안식일은 그냥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평안,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행진하지 않고 쉴 수 있었고요. 그날은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날은 평안의 날,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쉬라고 했더니 이 쉼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갖고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읽지 않은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한 사건이 더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배우기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영상 예배는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 지지 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그 전반부인데 이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바리새인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밭에 곡식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밀밭에 그 이삭을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그 배가 고프니까 그 나다를 이렇게 까부셔요. 예, 까부신다는 표현 맞죠? 까부시고 불어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껍질이 날아가고 알맹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모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에게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귀에 잡았다. 예수에게 막 이제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너희가 다윗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모르느냐? 너희가 정말로 최고로 섬기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서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었답니다. 손 마른 병은 뭐냐? 손이 이제 말라서 오그라드는 병이에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드는 병, 피지 못하고 오그라드는 병. 정상적인 삶이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손이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은 무슨 행위?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료행위. 근데 이 의료행위는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냐? 안식일에 저가 안식하려면 고침받아야 안식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시선과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십계명 교독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을 하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킨 게 거룩하느냐? 처음엔 아마 좋은 의도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일에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눠놨는데 안식일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몇 가지로 나눴느냐? 39가지를 나눠놔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39가지를 갖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세부 규칙이 필요하니까 각 규례마다 39가지를 규칙을 정하는데 각 규칙 계명마다 6가지 세부 세칙을 다시 만들어요. 그 39가지의 6가지 세칙을 만드니까 결국에 이제 몇 가지의 규칙이 되느냐? 안식일 규례만 가지고 234가지의 규칙이 나와버렸어요. 골치 아프죠? 다른 규례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다 알기도 힘들고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234가지의 규칙이 생각나니까 이걸 하면 규정에 맞고 틀리고 이걸 따지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위해서 일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어때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을 스트레스로 바꿨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만든 234가지 규칙을 누구에게도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지식, 종교 그 세칙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굉장히 웃기는 일인데요. 병 고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규례. 근데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의료행위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날 임신한 아내가 아기를 낳네요. 임신한 자기 아내 아기 낳는 건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는데 임신한 아내 출산 돕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 않음. 그래서 출산은 괜찮은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식일 날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정해진 규례 아닌가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인후통이 있는 사람은 고쳐도 돼요. 그런데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은 고치면 안 돼요. 뭐가 더 급해요? 손가락 잘라진 게 더 급한데 손가락 잘라진 건 고치면 안 되고 인후통은 고쳐도 돼요. 이게 자신들이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벽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지금처럼 시멘을 바른 벽이 아니까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나 봐요. 벽이 무너져 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돌을 드러내면 그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드러내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벽돌을 드러내는 거는 일이 아니고 그보다 많이 드러내면 일이 돼서 죄가 돼요. 그럼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벽돌을 한 7개를 드러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했더니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벽돌이 깔린 채로 그냥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둬야 돼요. 죽은 사람 시신을 그냥 두는 거예요, 동네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야 그 시신을 처리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것이 그들이 정한 세부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도 치료하면 안 돼요.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안 돼요. 빈 손이나 빈 발에 이 찬 것을 대갖고 통증을 줄여도 안 됩니다. 잘린 손가락은 붕대만 감아두지 거기다가 약이나 연고를 바르면 그것은 죄가 됐어요. 상처는 더 악화되는 것은 방지하면 괜찮은 거기까지는 되는데 치료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은 남아있지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을 누려라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 가운데 어떤 시선이 됐느냐? 안식일날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지나가다가 그 곡식 이제 잘라내갖고 이제 비벼서 까부려서 호 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나다를 먹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걸까? 곡식을 자른 건 무슨 행위가 돼요? 추수. 안식일날 추수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을 까버려서 이건 뭐예요? 탈곡했잖아요. 안 된 거예요. 후 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곡식 이제 골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씹었잖아요. 이건 음식 먹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일인데 곡식을 빻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제자들이 그날 그 밀 이상 몇 개 먹었다가 4가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은요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이고 옳거니 잘 걸렸다 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를 보면서 아 저들이 배고프구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진했던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주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주시했다는 단어가 이제 복합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미완료형이에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눈으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자세히 계속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을 갖고 있는 시선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자신의 잣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눈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시선입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려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힐날하려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경동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취임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권면을 하신 분이 전병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그분 밑에 있어갖고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좀 선이 굵은 분인데요. 그래서 굵직한 역할들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45년 목회하면서 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부족했다. 아마 그런 일 대다수는 부교육자들에게 맡겼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요청되는 일이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일들 또 굵직한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탁을 하는데 경동교회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사랑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배신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나눌 때 무슨 얘기했느냐.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배신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부활한 거 알면은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안해서 도망가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부셔서 그걸 먹는다면 저들이 배고프구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시장했구나. 내가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이 배고팠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떡도 나눌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가족 혹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때가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잘 몰라서 실수할 때에 그분들을 비난하는 시선이 아니라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러지 잘 도와주려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을, 새가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자여 예수님을 닮은 자고 비난의 시선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사랑을 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독서를 합니다.
안식일에 저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저들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발견했어요. 세리 마태.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가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성경을 보니까 죄인들이 많이 참석했대요. 다른 세리와 창녀들, 당시의 창녀들도 죄인이었지만 세리들도 아주 이제 비난받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이었고요. 그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마태가 내 제자가 됐어. 기쁨의 잔치를 한 겁니다.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용어 같아요. 비난하는 용어. 어찌하여 니네 선생은 저들이 누군지도 모르느냐? 어떻게 세리와 어떻게 창녀들과 같이 먹고 있느냐? 이거는 작심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래요.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에 성전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먹을 걸 달랍니다. 제사장이 나는 일반적인 먹을 거 떡은 없고 성전에 들여놨다가 하나님께 진상했다가 따뜻한 떡으로 바꿔서 이제 교체해서 갖고 나온 식은 그 진설병 떡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성전에서 먹을 때 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해야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거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전보다 큰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건물 성전보다 누가 큰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떡 먹는 거 죄 안 된다. 예수 안에서 일하는 거 죄 안 된다. 예수 안에서 내 제자들이 밀이상 먹는 거 죄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부끄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잘하는데.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힐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세리, 창녀들과 함께 먹고 있으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말할까요? 야, 예수님은 저런 자도 변화시키시네. 야, 예수님 안에서 저런 죄인들도 잔치를 벌이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함께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의 언어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말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주님 만나는 날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일지라도 우리가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현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상대방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생각했고 무리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돕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영광, 주님이 때가 되면은 낮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높여야 출세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언어를 가졌다면 나보다 각각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힐라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손 마른 자 고치면 예수님이 의료행위했다고 비난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비난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손 마른 자 고쳐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한 거죠. 그 손 마른 자가 손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깨트렸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할 때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시선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각각 서로를 높이며 남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각각 낮게 여기며 높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상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이 안식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언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에 서로를 상처 주어서 아버지 서로를 낮추고 아버지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하고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주어서 아버지 그를 원하는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원하시는데 자비의 시선, 자비의 원하심,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고 이 안식일에 참뜻하게 깨달아서 안식일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부셔서 그걸 몇 달 먹었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떡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되 내 언어 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시비비 가리느라 사람을 상처 주고 마음에 상함을 주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부지 중에도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더 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주신 명령, 사람의 명령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명령을 위해서 대가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그 지식을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할 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